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노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내가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일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66권 중에 한 권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에 이거 오늘 몇 번 읽으시고 아마 큐티 하시느라고 한두 번, 세 번, 많은 분은 한 10번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펴셨어요. 참 좋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성경 읽기표, God People 성경 읽기표. 한글로 God People 성경 읽기표 하면 앱에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5번까지 읽을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읽으면서 많이 읽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배부르잖아요. 마음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읽었구나 하면서 교만은 조심하시고 자랑도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아주 부유함을 누리세요. 만족함을 누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먼 데서 들으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아자매 돌아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김희숙 집사님, 헬렌 선생님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주 기도합니다. 또 캐나다에서 이징중 목사님 들으셔서 함께 드리고요. 어바인에서 우리 현지 자매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한국학교 TV 우리 김영미 선생님 샌프란시스 지역에 한국일보에 아주 기사를 아티클을 올리는데 제가 좀 읽어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이 시대를 아주 분별하면서 잘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이민호 권사님 이 새벽인데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우리는 영적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다고 그래서 내일 큐티를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깊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더 애도할 것, 구부러진 걸 피는, 썩어진 부분을 수술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하지 마시고 더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짧은 장이지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이죠. 그런데 2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마지막 세 번째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세 번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 소리죠. 그러면서 천국까지 걸어가는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레몬을 병사, 천국의 병사, 군사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군사가 된 우리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귀한 일들을 이제 우리는 감당해야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주에 있는 분들이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교제하는 그분들, 나의 직장 생활,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그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나를 통해서 나의 주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성장의 승리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있는지, 나는 물론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절실하게 한번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하면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직장도 못 나가고 사업도 못하고 내가 할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못 배워서, 아무것도 여기에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주인에게서 도망한 노예, 아주 나쁜 노예죠.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을 텐데 만나죠. 그는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에서 만나 빌레몬과 그 온 가족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제 빌레몬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바울로부터 사랑받는 동역자가 됐어요. 코워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절부터 6절에 보면 빌레몬은 항상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빌레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빌레몬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을 이렇게 빼고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한다, 간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믿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알게 했다. 선한 일을 빌레몬을 통해서 주에 알게 했다, 퍼지게 했다. 믿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오네시모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느냐 이거죠. 소름이 사실은 이게요. 아까 우리 영호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watch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만남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툭툭툭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고 무시하고 사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아주 뜨겁게 받아들여서 하나 인생의 점으로 가지고 이것 때문에 승리하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깨어있고 하는 이런 축복의 점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저도 여러 가지가 비행기 사건이 있고 죽음 직전에 살아난 것, 감옥의 생활, 이 모든 것도 있지만 초로가 내 결혼 기념일날, 그리고 그날 그 시에 그 분에 자연분만하는 이런 놀라운 어떤 사인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우연이라고 할까 봐 그날도 같고
7월 1일 그날 날도 같고 달도 같고 일도 같고 시간도 같고 분도 같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저에게 소름 끼치도록 하셨어요. 때때로 제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 생각을 하면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만남 허락하신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해가지고 그리고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삶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바울처럼 갇히는 것도 있지만 오네시모는 어떤 죄악 중에 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갇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친 분도 있고 그냥 무시한 분도 있고 이 만남이 축복이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세상의 값싼 만남이 아닙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사실 이것이 재산이죠. 재산. 여러분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는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사랑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보세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사도로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마테 텍스 컬렉터. 그 당시에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죠. 이 세리 마테를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예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도둑이었던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나니 그 다음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바뀝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 악법이었다 하더라도 노예였던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도망함으로 주인에게 많은 물질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는 고민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 이거 가지고만 고민했는데 이 고민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고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고민의 질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역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었고 그래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관계가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데리고 있어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잘해줘요. 그냥 지내요. 이거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젠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데리고 있으면 바울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데리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강제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은혜가 없죠. 당시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잘못 보내면 죽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노예들에게는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입니다. 재산입니다. 아마 도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졌을지 모릅니다. 혹 그 주인 빌레몬의 보물을 훔쳐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또 잘 살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오네시모는 결국 로마에서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악한 짓을 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 아까 영호가 찬양한 것처럼 영호 집사네요. 도망칠 곳이 없다.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한번 오늘 알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도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여러분들 또 에레미야는 힘들어서 주님 일이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고 에레미야는 불순종하려 했었지만 안 되었어요. 에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가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절대 평안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은 오직 우리 주 예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도망자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범죄하여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제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참 자유가 없었던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때서야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주님은 쓰레기 같았던 나를 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향을 주지 못하던 나, 과거에 영향을 줬습니까? 못 줬죠. 영향을 주었죠. 무슨 영향? 악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예수 없는 삶은 나의 영향이 어떤 영향이에요? 어두운 영향입니다. 갈라지게 하고 분당을 만들고, 그러고 정말 시기 질투 교만 자랑, 그래서 아부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당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영향을 주지 못했던 내가 나를 세상에서 이제는 유익을 주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나의 삶에 참 목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인생을 사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맡겨야 된다. 이거 배에 나를 맡기듯이, 배로 여행을 하면 배에 나를 완전히 맡기듯이 인생 처음까지 그 여행길에 우리 예수님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바라던 자유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는 무엇을 가져도, 도망가도, 로마에 가도,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자기는 거기 가면 참 평화가 있을 줄 알았죠. 도둑질해서 그걸 가지고 가면 평화롭게 재미있게 살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았죠. 정말 바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번 우리 선생님들 70명, 80명이 매일 모여서 오후 3시부터인가요? 큐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동을 배우고 바디워십을 배우고, 그러고 저녁엔 뜨겁게 부흥회를 해보니까 금요일날 저녁 보니까 완전히 부흥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안식이더라고요. 그게 노동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화가 그들 위에 가득 차고 있더라고요. 식사할 때 보면 천국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해서 순종한 우리 젊은이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걸 봤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명으로 불타는 걸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고독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처럼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요나가 될 것이냐, 오네시모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의 처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가 다시 자기의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가 되어 빌레몬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빌레몬이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엔 아니죠. 같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지만 원수였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같이 있지만, 같이 이러지만 원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과 북이 멀듯이 그렇게 마음이 멀리 있어서 웃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세상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니 마음으로 진정 변화를 받으니 전에는 쓸모없었던 사람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랑스러운 형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겁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네시모라는 뜻이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주인에게 또 주위에 손해를 끼치는 자였어요. 그렇게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손해를 봤어요. 주의 노예들이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끼치는 자예요. 자기 뺏기 모르는 자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과 주의 유익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익한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유익이 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빌레몬은 돌아온 그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 이상의 형제를 빌레몬은 얻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얻는 너무나 고귀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주님께 오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귀한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그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래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나와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근데 중간에 한참 아주 중요한 전도라는 중간에 너무나 힘들었어. 세상이 그리웠어. 거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피곤하다고 기분이 나빠서 짐 싸가지고 그냥 LA로 와버리면 그 단기 선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는 더 힘들 때죠. 근데 중간에 돌아가면서 그 전도 여행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지만 전도 여행은 훈련된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 이게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인간이죠.
훈련된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전도해야지. 전도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지. 증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심하게 싸우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가버립니다. 사이프러스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마가를 한참 후, 약 20년 30년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쓴 글 중 24절에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너에게 문안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아니 손해를 주는 자였는데,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마가를 훈련하여서 다시 바울에게 보내 관계를 회복시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진정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 마가가 회개하고 회복되니 그는 바울에게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힘이요, 회복의 힘이요, 용서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요소는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언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한 도망자였습니다. 배반한 배반자였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졌을 것 같아요. 혹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자유를 찾아 도망할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케어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동역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누군가, 영향을 주기보다 우선 내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누구를부터.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악한 죄수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함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그 사람,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내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되면서 가깝게 그냥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죄예요. 그거. 이 시대 교회가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 그거 아닙니다. 변화되고 있느냐, 하나도 변화를 안 시키면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딱 데리고 있으면서 돈으로 도와주고 시간으로 도와주고 같이 있음으로 도와주면서 오히려 그를 살인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마, 그냥 이렇게 있어. 성장하지 마, 그냥 이렇게 있어. 너는 내 거야. 우리는 저 사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뜻에서 또 악한 뜻에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조심해야 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만나야 돼요. 그를 만나면 자꾸 분리가 돼요. 교회가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고 자꾸
분리시켜. 그분의 열심이. 예. 조심해야 돼요. 그를 만나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분 조심해야 돼요. 돈 문제가 생겨요. 꼭 돈이 이렇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교회를 나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내 감정으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달라서 나갑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를 닮아가야죠.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게 싫어서 나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돼요. 내 감정이 주인이 돼서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있고 좋으면 나가고 그 거꾸리지. 좋으면 있고 싫으면 나가고 이런 삶을 좋으면 이곳에 있고 또 이사가고 동안 형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곧 와요. 이제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타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가 돈을 따라가죠. 예.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교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껴있지 않으면 자꾸 조금 큰 교회 영전 없는 것처럼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교활하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만일 그런다면 난 잘못된 목사죠.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그분을 만나면 자꾸 관계가 깨져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 날마다 뭐를 했을까요? 바울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바울은요, 말씀을 먹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모든 말들이 모인 곳이 감옥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말들이 모인 곳이 감옥입니다. 초이스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밤에도 입만 벌리면 주님을 말하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환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은 바뀝니다.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복음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자, 세 번째. 오네시모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됩니다. 기도한 대로. 과거 오네시모는 밤낮 생각하는 것은 도망하는 것, 생각하는 건 잘 사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살기를 원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매일 훔쳐갈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것을 눈으로 보면 와치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빌레몬 주인의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가서 멋지게 즐기며 사는 꿈을 혹시 꾸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항상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항상 도망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오네시모는 자기가 항상 생각한 그대로 행동이 따라서 여러분들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로마에서 그는 아마
탕자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는 로마에서 생각의 노예가 되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아닌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통, 이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고통 당할 때 당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에 노예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어서 어둠 속에 살다가 그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묘하게도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 바울, 자기가 섬기던 주인 빌레몬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바울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그는, 그의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보세요. 노예의 삶이 죽기보다 싫어 도망쳤던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어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은혜가 돼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면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그 첫 자가 F입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 F를 붉게 다른 그 F자를 이마에 찍어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평생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오네시모,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돌아가는 것,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지막 끝, 아버지여 내가 바뀐다이다.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겠어요? 기도도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가? 그러면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You're chosen people.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사람은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깡패의 신복이 되면 깡패가 됩니다. 사기꾼의 신복이 되면 사기꾼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치가의 신복이 되면 거기가 정치가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My very heart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에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코너스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 형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내가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주의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12절, 그는 내 신복이라. My very heart. 13절, 14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유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자원하도록 인커리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바로 이러기 위해서.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리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물겠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강구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그를 다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란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 같죠? 예. 사랑을 간직한 자인 그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오네시모는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노예가 변했어요.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오네시모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대로 오네시모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신복이 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 안에서의 동역자의 정말 주님의 일꾼, 정말 주님의 일꾼, 이런 신복이 서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주의 놀라운 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같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신복이 되어 있는가? 참된 회개는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면서도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빌레몬에게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오네시모는 참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천국에 입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 주님의 일꾼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한번 보자. 같이 찬양하죠. 힘차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한참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할렐루야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천 가는 불편이 하이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함께 올려보세요.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앞에 뛰어나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밀레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영향을 주며 회개하며 증개 돌아오며 정말 주 안에서 용서하며 가는 곳곳마다 증인의 삶, 놀라운 영향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함께 하십시오.